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멸시당하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그 지역들을 창성하게 하시며 압제로부터 풀어주실 것이다. 또 그 하나님이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정의와 공의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구약의 내용으로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가 어떤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오심을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볼 때 주님, 내 인생의 이 어두움이 언제 해결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 속에서 어둠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의 빛이에요. 오늘 이사야가 바라봤던 백성의 현실은요, 암울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의 온갖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걸 한마디로 흑암이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갈릴리의 변방은요, 위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한반도로 얘기하면 평안도, 그 다음에 함경도 이 정도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남북이 분단돼 있다면 강원도, 경기 북부 이런 쪽이죠. 이것은요, 변방이었어요. 그리고 멸시와 침략의 길목처럼 여겨졌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요, 늘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변두리에 사는 인생, 그리고 또 날마다 빛 가운데 있는 인생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만 은혜가 임하고 나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2절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요, 흑암이 얕아졌다, 없어졌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흑암은 여전히 흑암인데 하나님이 큰 빛이 우리 쪽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절기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탄은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밝아져서 하나님을 찾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어둠 속으로 찾아오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요, 빛이 중심이에요. 별이 중심이고 빛이 중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은요, 기분 좋은 위로의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직접적인 실제 멍에를 꺾으십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자, 멍에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멍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깨에 무겁게 매는 것들이 있어요. 한국 사회는요,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로서의 무게가 있어요. 또 여자는 여자의 무게가 있습니다. 또 가장은 또 가장의 무게가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또 가장의 무게가 있습니다. 또 무엇인가를 맡았으면 그거에 대한 무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멍에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이 멍에를 메고 힘들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비교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항상 비교하면서 내가 없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일 일에 대한 두려움에 멍에를 계속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돈과 또 인정, 또 명예의 멍에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멍에는요, 내가 스스로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것 때문에 눌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탄의 복음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멍에를 꺾으시더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게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 일을 이루실까요? 높은 자리에서 야, 멍에 없어져,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아기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6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가 뭐 하느냐? 정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정사를 메었다는 거예요. 이건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멀리서 끌어당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아기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가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강으로 임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은요, 조건이 좋아지면 이루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왕이 바뀔 때 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평강으로 다스리시면, 정사로 다스리시면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되면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 삶의 평강으로 왕으로 다스리면 상황이 흔들려도 더 이상 마음이 무너지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이 통치는요,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7절 한번 봅시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시라. 맨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요, 내가 준비해서 맞는 절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성탄을 이루고 오늘 우리의 어둠에 빛을 비추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요, 어둠이 끝나서 오는 빛이 아닙니다. 어둠 속으로 먼저 들어오시는 빛이 바로 성탄입니다.
평강은요, 조건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의 왕이 친히 내 심령을 다스릴 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성탄을 이루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내 중심으로 굴러가면요, 우리는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중심으로 살면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어둠 속에 오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흑암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삶에 이 어려운 흑암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렵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흑암을 빛으로 비춰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열심으로 그 빛이 비춰지고 흑암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흑암 속에 오시는 그 주님을 이번 성탄절에 맞이하시고 내 삶에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흑암이 물러나고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이번 성탄절에 그 평강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